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공경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쭉 설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곁에 두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2절에는 장수의 복, 또 평강의 복이 임할 것이고, 또 4절에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꾸법으로 뭐 하라 그리하면, 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결국 하나님 말씀부터 우선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품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반복해서 곁에 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장수와 평강과 또 은총과 하나님의 기중이 여기심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는 다 맡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금 통장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걸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은행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돈을 갖다 맡겨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늘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삶, 그런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놓고 생각해 보면 말라기 3장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면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더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다.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실 때에도 그걸 달게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할 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 가운데서도 나에게 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감언이설과 아첨을 하는 사람들만 늘 곁에 둔다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벌거벗어도 아첨배들만 있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걸 모르면 더 큰 수치와 또 이런 곤혹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꾸지람을 주시고 잘못했다고 지적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회초리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를 마치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꾸지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어찌 보면 또 반복되는 것인데 지혜를 얻은 자, 이 지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쭉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뒤따른다. 생명이 주어진다. 등등.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임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처음 시작했던 것과 이제 같은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평안이 되겠고 누워도 두렵지 않고 또 잠이 잘 오고 이렇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하나님 징계하실 때도 달게 받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또한 깨달아야겠습니다. 27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관계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전체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9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아끼지 말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고 하는 것 그것이 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동하고 이분을 도와주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부족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도 저 사람은 더 필요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빈곤아동 참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에 그걸 담아서 또 이렇게 이웃을 돕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이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와줄 때는 다 바로바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와준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있는데도 이렇게 미루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자꾸 싸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이웃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와 다투지 않는 것도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도 없는데 까닭없이 막 싸우고 이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또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악인이 형통한 것 또 괜히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천애인 이것이 이 기독교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자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